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가 너를 와서 너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유다여 사람에게 묻소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절한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목회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설교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 사역에서 주일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입니까? 라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하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10%, 20%, 30% 쭉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선택된 게 70% 이상이다와 80% 이상이다 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43%씩, 그러니까 70% 이상, 80% 이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6%를 차지했습니다. 목회사역에서 주일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작년 새해를 맞아 목회자들에게 올해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그 결과 4명 중에 1명, 25% 이상의 목회자가 설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한 사람도, 목회를 막 시작한 사람도 모든 목회자에게 설교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는 절기 설교예요. 왜냐하면 매년 절기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성경 본문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3년을 주기로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부활절에 주로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대부분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이야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한번 부활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기 때는 주로 이런 설교를 하다가 특별하게 본문을 정해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그냥 특별한 본문을 찾지 않고 원래 하던 설교 가운데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 가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예전에도 믿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죽은 자의 부활은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힘들었고 믿기 힘들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은 그것이 믿어져요.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신뢰할 경우,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할 경우에 그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목격한 증인들이 한 말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도 합니다. 각자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한다는 것,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은 후에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좀 더 너그러워져요.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길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 그것을 어기묻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깼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죽음이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의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너무 위의 것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소망이죠.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살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때 사울은 저것을 거짓으로 생각했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23장에 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동명 3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은 주님 앞에 뭐라 하냐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과 이런 식으로 교제하고 대화했던 경험이 있고 좀 익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모호해요. 그리고 또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나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쌓다 보면 사울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시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밀함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죠. 이 훈련을 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간에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야? 성진아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제가 대답하는 거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러고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잡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그때부터는 주변에 안 들리던 소리가 막 들려요. 시계 소리도 들리고 애들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밖에 소리도 들리고 막 들립니다. 그럼 잡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하세요. 그럼 또 물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계속 잠잠히 기다리시면 또 침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음을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다시 보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계속 응답이 없어도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그 사람이 아나니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서 사울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은 가끔 저도 많이 느끼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울의 이 악명은 다메섹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얼마나 박해 있는지,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다메섹까지 두루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아나니아조차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정도로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오늘날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너무 개연성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느냐.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혹평을 들을 정도로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주님께서 단호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왜 사울이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죠.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 또한 로마의 세계관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사울은 로마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아시아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한 사울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들 앞에 설 수 있었고 황제에게 상소하며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가장 합당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울의 눈이 비늘이 덮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고집, 무지, 율법, 전통. 사울은 그 비늘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통해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사울은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옛사람 사울은 죽고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새 사람 사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세례인 거예요. 현대는 세례를 간소화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물을 적시는 안수 형식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물에 잠기는 침례가 원조이죠. 침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 죄에 대한 죽음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눈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다시 올 그날을 생각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들로 살아갑시다. 비록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길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